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날 표가 붙어 있죠. 보금자리, 보금자리. 발음을 잘하세요.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를 보금자리로 만듭시다. 예, 아멘. 우리 5월 한 달 우리 교회의 보금자리와 가정의 보금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를 도와주셔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가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불편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이 수업 중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양한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징을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 제 마음이 불편함이 확 밀려왔어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예. 예, 크게 말씀해 주셔야지 플라스틱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저는 이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다시 띄워주세요. 예. 이 모양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휘어가지고 왜곡된 십자가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안티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상징이다라고 어린 시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땅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더 불편했던 것은 히브리어를 배우러 전 세계에 온 학생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인데 어느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고 편해하는 거예요. 이게 더 불편한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문양, 아까 그 문양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 띄워주시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죠. 여러분, 첫 번째 문양 상징 기억하시죠? 그 상징이 이 이야기, 이 그림 안에 어디에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 안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데 어떤 모양이 기억이 나세요? 이 모양, 바로 비둘기의 다리 모양입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까 그 십자가를 왜곡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을 보면 평화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실제로요, 기독교에서 평화의 십자가로 아까 그 문양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와, 내가 알았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교를 이렇게 왜곡하는 그룹에서도 아까 그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평화를 상징할 때 마치 노아의 방주 사건 가운데 홍수가 끝났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날아가지 않고 감람나무를 물고 왔던 비둘기, 그 비둘기의 다리를 생각하면서 평화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할 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진리는 하나이지만 지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풍성해져요. 그리고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한되고 편협한 지식은요, 고정관념을 낳고요, 그 생각을 바탕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불편한 감정과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항상 바르고 정확하고 열린 생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신앙도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른 알무로부터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바르게 할 때 마음이 평안이 생기고 갈등이 아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77절이라는 구약의 절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7절이라는 절기 어떤 절기인가요? 좀 기억이 나시나요? 77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은 적은 있는데 큰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77절이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되었냐면 오순절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77절이라는 절기는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샤부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샤부아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있는 것을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얘기해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구약은 히브리어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77절이라고 번역을 해놨고요. 신약의 오순절은요 이 펜타코스테라는 헬라어로부터 오다 보니까 십진법이에요. 50번째 날이라는 의미로서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요 히브리어 전통에서 번역이 되어 온 거고요. 오순절은 헬라어 전통에서 번역이 되어서 같은 단어인데 같은 절기인데 다르게 구약과 신약에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는 오순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오순절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77절이라는 절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7절이라는 절기를 온전히 바르게 알면요 오순절이라는 신약 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더욱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우리 기억하죠? 오순절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이 터지고요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고요 성령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했던 사건의 시작점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던 77절에는 어떠한 의미가 알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주일을 지나서요 오순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오순절을 준비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격어복된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77절이란 어떤 절기인가요?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띄워주시죠.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잠시 띄워주세요. 이 77절이라는 것 일주일 7일에 7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77절이 시작되는 날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오늘 이제 절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혼란이 생길 거예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개념을 좀 잡아 주셔야 성경을 혼자 읽으시거나 성경 공부인데 유익이 될 겁니다. 이 77절이라는 절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인데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을 구약의 절기로 초실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오순절, 77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강림한 역사가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던 이 절기 77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초실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는요 바로 6월절 어간이 이스라엘 땅에 크게 중요한 두 개의 곡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밀과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라는 시점이요 6월절 어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밀보다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리를 잘라서 그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초실절로부터 시작이 된다. 근데 우리가 77절이라는 절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77절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칠칠절이라는 절기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맥추의 초실절. 이게 그냥 초실절이랑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좀 복잡해요. 근데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초실절로부터 시작돼서 49일을 지키는 칠칠절이라는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 50번째 되는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인데요, 이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또 다른 말로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맥추의 초실절은 어려운 게 아니라 49일이 지난 다음에 또 추수를 하는데, 그때는 뭘 추수하겠어요? 예? 보리든 이미 좀 많이 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죠? 뭐가 남았어요? 밀.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보리 추수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49일 동안 보리 추수는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끝물에 대해서 보리를 추수하면서 동시에 추수하는 게 밀인데요, 그 밀을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개념이 잡히죠? 예. 이 밤에 오신 것도 은혜인데 어려운 것을 알려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헷갈립니다. 이게 초실절 얘기 나왔다가 칠칠절 얘기 나갔다가 맥추의 초실절, 맥추절, 혼동이 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그런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칠칠절의 시작이 뭐라고요? 맥주의 초실절 아니고 초실절, 그렇죠?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기억이 중요해요. 이 초실절이 언제요? 6월절이 끝날 안식 후 첫날.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물론 이것은 맥추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초실절 얘기예요. 초실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마치 보리의 첫 수확이 시작되고 첫 수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보리 추수와 더불어서 밀 추수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루어지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을 기다리는데, 성령을 갈망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먼 사건처럼 여겨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절기가 칠칠절이고요, 그것이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이요, 우리는 그 이후에 부활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생각지 않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광성교회에서부터 알았던 한 자매인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자매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연락이 종종 왔는데 운정교회에 왔는데도 연락이 계속 닿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보통 금요철야가 끝나면 집에 가면 한 11시 12시에 집에 가면 이 자매와 거의 한 2시간을 통화하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축사도 하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정말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었어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급기야 나중에 우리 교회를 막 쳐들어왔어요. 이 자매가 문제가 막 일어나고요. 또 이 자매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열정이 막 분노와 공격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신을 도와줬던 과거의 사람들, 그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생긴 그 아픔의 문제를 기억하고 찾아가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안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저한테 하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오는데 평생 들어보지 못한 표현들의 문자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매일 장문의 문자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달 전에 끊어졌어요. 할렐루야인가요? 전화가 안 와요.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괜찮나? 2달 만에 며칠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편해요. 목소리도 편하고요. 전화하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사실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고민했는데 기쁘게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너무 죄송했다고 저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괜찮다. 저 사실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제 그 자매의 아픔을 아니까 그게 그냥 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무 아프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의 공격했던 에너지로 쓴 걸 알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좀 아프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데 마음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그 자매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다른 종교로 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던 그날 밤마다 제가 꿈에 나타나더래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제가 어떻게 그 자매의 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힘으로 안 되는 영역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정말 끝이 보이지 않고요. 해답의 길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앞길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요즘도 이제 가끔 그 자매와 문자를 주고받는데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그 자매의 문자를 받으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다고, 절대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하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아직도 사망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의 법을 깨트리셨습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어떤 난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에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응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순절의 역사, 성령님의 개입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77절에 나타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좌우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잠시 띄워주시고요. 10절에 보니까 내 힘을 헤아려, 이것은 내 힘이 닿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서 23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3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17절을 잠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절기인데요, 이 예물의 중요한 특징을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어떤 떡을 드리냐면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은 거요? 누룩.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기억나시죠? 언제 먹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 무교절이라는 절기 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그런데 77절이라는 절기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누룩을 넣는 떡은 일상의 빵입니다. 일상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절기가 77절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드린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것, 뭔가 새로운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에 먹는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혼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77절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종이 아닌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77절을 통해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레위기도 읽었고 출애굽기도 읽었고 신명기도 읽었죠. 77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든 본문을 구약에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77절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건 저의 믿음일까요? 예,
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77절의 의미는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이게 종 시절을 기억하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 77절 오순절이 구약의 어떤 사건과 이어지냐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잠시 머물게 됩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요, 하나님 앞에 단순히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 결혼을 하는 계약을 성립한 것이 오순절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너희는 비록 종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의 신부로 삼고 나의 자녀로 삼았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77절의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건을 생각하면 뭔가 크고 화려하고 특별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난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슨 얘기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나한테 없는 성령이 새롭게 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 와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멀리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족 안에 계십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책 한 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인데요, 이 박경돈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2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령 집회라든지 은사 사건의 현장에 2년 동안 다니면서 그 현상들을 성경으로 잘 정리한 책입니다. 마치 성령 사건의 백신을 한 대 맞는다라는 사건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책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뭔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순절의 사건은 그냥 뭔가 기적을 추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연속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가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77절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나만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줌을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77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성령님은 나만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마지막으로 내가 종이 아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이 되어서
지금도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